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했습니다.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급히 다시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먹여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자신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들의 먹을 것,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돌려보내시고요, 또 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가셨는지는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계시는 동안에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되어지고요. 또 날이 저물어지니까 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파도는 그냥 보통 파도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이런 일이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배에 탄 사람들은 그 파도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은, 그들도 이런 일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배를 움직여 가는 이들에게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물론 큰 파도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한다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이 계셨더라 하면 이런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왔을까?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왔더라면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는 어때요? 금방이라도 파손되어 침몰될 것 같고 그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이렇게 힘들게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물 위로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위로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왜요? 왜 사람의 모양 같지만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유령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파도 앞에서 또 그들 앞에 닥친 유령 같은 자기들 앞으로 오는 그 유령 같은 그림자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뭘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 그렇게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예수님일까 하는 생각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오라 할까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금방이를 바로 의심하지 않고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래 어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예수 금방 바람에 있는 물결 물로 발을 치는 그 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만 물에 빠져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앞에 나 혼자만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욱 두렵고 벌벌 떨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들린 한 음성, 뭡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제자들을 돕기는 도와야 되겠는데, 물론 저 멀리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제자들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어려움에 있는 그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무게에 있는 것은 배에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자연의 한계를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어쩌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에 빠진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앞에 차가 달려오는데 내 아이가 그 앞에 있어요. 그것을 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걸어갈까요? 엄마! 하고 부른 아이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엄마는 그래 무슨 일 있는가 보다 하면서 장 보러 가듯 그렇게 천천히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아니요. 무리를 뛰어오신 예수님이지. 그렇게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 어떤 문제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는다. 그것으로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육신의 한계를 넘으셨어요. 왜? 이제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하늘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님, 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 또 예수님을 찾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저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어려움을 만난 그 제자들, 그들을 돕기 하여 물 위로 걸어가시라, 물 위로 뛰어가신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오늘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확인해 보시고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만난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또 이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